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날이 있는데 5월 25일입니다. 매년 5월 25일은 세계 아동 실종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1979년 미국 뉴욕에 살고 있던 6살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유괴를 당하고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그 당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매월 5월 25일을 한국 실종 아동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마다 약 800만 명의 아동이 실종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약 2만여 건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99% 정도는 발견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신고가 됐는데 48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발견되지 않으면 장기 실종 아이가 되는데 20년 이상 발견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동은 우리나라에 879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0명이든 100명이든 1명이든 그 아이가 내 자식이면, 그 아이가 내 손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직장을 던지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 자식 하나 찾으려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 자식 하나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사연은 다 각기 달라요. 아이를 잃어버린 사연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도 틀리지 않는 공통점은 부모는 지금도 그 아이를 찾고 있고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유는 각기 달라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와 때로는 변명 같지만 어쩔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늘도 집 나간 자식을 문 열어놓고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집 나간 자식 기다리고 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집 나간 자식일까요? 누가 실종 성도입니까? 누가 장기 실종 성도일까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집 나간 자식이고 실종 성도고 장기 실종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누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알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 성도가 되고 장기 실종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0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잖아요. 더군다나 여자로 태어나서 그 당시 공부한다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는데 1915년 여자들이 다니는 여학교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여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리책 있잖아요. 지리책에 지도가 그려진 부분만 찢겨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수많은 책 가운데 지리책, 그리고 그 지리책 가운데 지도가 그려진 그 부분만 찢겨졌을까? 그래서 학교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리책만 교무실에 함께 모아놨다가 수업 시간에 다시 나눠주곤 했는데 남학생들은 아닌데 여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리고 이 학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을 찢은 사람이 누구냐면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아니 왜 어머니 할머니가 학교 멀쩡히 다니는 자신의 딸, 자신의 손녀의 지리책에 지도가 그려진 부분을 찢어낼까요? 무당 점쟁이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집안의 병이나 어려운 화가 귀신들이 몰고 오는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도책에 지도를 보고 당신의 집안에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잖아. 무슨 귀신이 지리책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고 우리 집안에 찾아와서 병을 주고 화를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손녀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지리책에 지도를 찢었다는 웃지 못할 진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었어요. 자식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해요.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핍박을 하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 가상 7언을 하시는데 그 7마디 가운데 첫 번째 마디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집 나간 자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사람. 누가 실종 성도고 누가 장기 실종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누가 집 나간 자식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더군다나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많잖아요.
힘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고 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과속 카메라가 있어요.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내 맘대로 갈 텐데. 또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를 가다 보면 방지턱이 있어요. 없으면 그냥 내 맘대로 갈 텐데 저 방지턱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과속, 단속 카메라나 방지턱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운전하는데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다가 방지턱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과속, 단속 카메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넘어가고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잡아서 잘 넘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지턱을 건너서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방지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3만 원, 7만 원, 10만 원 벌금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마는 사도 바울의 초기 동역자입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힘을 다해서 바울을 돕고 섬겼던 대마가 무슨 연유인지 무슨 일을 만났는지를 모르지만 세상으로 갔어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대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다가 마귀가 걸려놓은 방지턱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세상으로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귀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해라.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왜 사람이 정죄를 하냐면, 왜 사람이 정죄를 당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냐면 빛과 어두움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빛도 사랑하고 어두움도 사랑했는데 무엇을 더 사랑했다고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앞에 방지턱을 놓을 때 어두움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빛도 사랑해라. 그러나 어두움을 더 사랑해라. 여기에 빠져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드려야지.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저것을 먼저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이 갈굼당하고 거룩한 영혼을 노략질당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뿌려져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집 나간 사람입니까? 누가 실종 아동입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한때는 이 자리에서 봉사하고 한때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장기 실종 성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중근 의사가 리슨 감옥에서 순국한 지 100주년이 되던 2010년에 주목할 만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토우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아니죠. 안중근이 이토우 히로부미 이동 방문을 쏜 거지. 근데 이 책은 이토우 히로부미가
안중근을 쐈다라는 겁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장한 아들 보아라. 의로운 일을 해냈구나. 많은 이에게 용기를 주었구나. 너의 행동은 가족의 자랑이고 결의의 기쁨이 되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사형을 언도받을 때 항소하지 마라.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마라. 작은 의에 인연치 말고 큰 뜻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라. 이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얘기예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아들아 너 정말 큰일 했다. 민족의 자부심이고 결의에 큰일 했다. 너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을 텐데 너 사형당할 거야. 그런데 항소하지 마라. 죽음 구걸하지 마라.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엄마가 자식에게 해준 믿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을 하나 말하고 있는데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이토우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로부터 딱 30년이 지난 1939년 10월 16일 안중근의 둘째 아들 안준생은 일본이 서울 남산에 방문사라는 절을 만들잖아요. 이토우 히로부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이등 방문, 그래 방문사라는 절에서 이토우 히로부미 아들에게 안중근의 둘째 아들이 사죄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중근의 아들이 이토우 히로부미의 아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자 일본은 전체 신문에서 테러리스트 안중근의 아들이 아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했다.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테러리스트. 우리에게는 안중근이 의사지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테러리스트잖아요. 테러리스트 안중근의 아들이 일본의 용서를 구했다. 나중에 안중생은 조선 총독 미나미지로의 양아들로 들어갑니다. 미나미지로는 7대 조선 총독을 지냈고 그 창씨개명과 내선 일체를 시행한 가장 악독한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안중근이 이토우 히로부미를 암살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는 잃었지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이때 일본이 계략을 꾸몄어요. 어떻게 조선 사람들의 저 민족적 자존심을 뭉갤 것인가? 그리고 30년을 준비해서 안중근의 아들을 변절자로 만들어서 조선의 민족 자부심을 짓누르고 짓밟고 안중근의 아들이 이토우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사죄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우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에 그 가족은 일본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정말 평생 어렵게 살았습니다. 안중근의 큰아들은 7살 때 누군가가 건네준 과자를 먹고 사망을 하는데 독살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둘째 아들 민중생은 일제의 끝없는 회유와 협박을 받다가 넘어가서 끝내 자기 아버지가 죽인 이토우 히로부미의 아들한테 사죄를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장군이고 독립군의 집안을 변절자의 집안으로 만들잖아요. 자랑스러운 장군이고 대한민국의 자부심 같은 그 집안을 변절자의 집안으로 만들었다면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세상의 아들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세상의 아들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방법이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안줘. 이 안줘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도 결혼, 아들 줘도 아들 안 주고 결혼도 안 되고 아들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해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래도 고쳐주지도 않고 이게 안줘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뭐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놔. 안 줘. 두 번째는 내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뺏어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내 품에서 내 가족에게서 나에게서 사라지고 없어진 것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것을 뺏어가는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내 것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내 것을 뺏어가, 내 가족을 뺏어가고 그 건강을 뺏어가고 내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줄을 알면서도 그것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죠. 해럴드 쿠시너라는 랍비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책을 썼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책에서 이 쿠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세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고난을 당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두 번째, 하나님 나 사랑하나?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은 전능해?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봉착을 해요.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를 만나면 진짜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며 다 해결해? 이런 생각. 큐시너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불치에 유전자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14살에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곁을 떠나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면서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안 줘. 그렇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내상을 입어. 두 번째, 내 걸 뺏어가네. 내 걸 뺏어가.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세 번째, 개미에 깔려 죽어요. 개미에 깔려 죽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다가 특별히 예수 믿다가 개미에 깔려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개미에 깔려봤다가 정신 차리고 일어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 넘어지고 별것 아닌 것에 넘어지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개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에 밥 먹으러 갈 때 나만 빼먹고 갔대. 내가 한두 번이면 말도 안 해. 한두 번이면. 나 그럴 사람 아니거든.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거든. 내가 한두 번이면 말도 안 해. 미장원 갈 때 자기만 가고 나는 또 놓고 가고, 차를 타고 가도 자기만 딱 해서 가고 나는 저쪽 다 타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야. 또 하나, 인사해도 안 받아준대. 내가 인사하려고 하면 고개를 싹 돌린다는. 내가 여기까지는 봐주는데 내가 인사하려고 할 때 고개 돌린 그 사람이 저기에서 집사님이 나오자 집사님 어서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인사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까지 돌린 사람이 세상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오만 아양을 떨면서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개미 같은, 근데 이 개미는요 작아 보여도 내가 만날 때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작아 보이는 그 개미에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 우리 셋째 매형이 사우디에 2번 갔어요. 옛날에 그 사우디 가서 돈 벌고 그랬잖아요. 우리 매형도 사우디에 2번 가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저 빵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매형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집안이 철저하게 유교 불교 집안이.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매형이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감사해서 잘 다니세요. 잘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사우디에서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닌다. 안 다니겠다. 예수 믿는 것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우디에 가서 교회를 가니까 천막으로 쳐놓은 데 가니까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신발 벗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내 신발이 없어진 거야. 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신발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더니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신발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때로는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신발 벗는 곳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어디요? 별로 없어요. 다 신발 신고 올라가잖아. 제가 여러분 비만 오면 제가 걱정이 들어. 비만 오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광고도 하잖아. 비 올 때 아들이 사준 며느리가 사준 좋은 우산 갖고 와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1층에 우산을 꽂아놓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갔는데 내 우산이 안 보이네. 세상에 우산을 도둑질해가는 이것들.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진짜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비가 와서 우산을 가져왔는데 1층에 놓고 왔는데 우산이 안 보이거든. 욕하지 말고 전화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면 장우산 그거 좋은 거 드립니다. 진짜라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 와서 신발 바뀌어 신었다고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와서 내 우산 다른 사람이 바꿔갔다고 시험 들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개미에게 밟혀 죽은 사람이거든요. 개미에 밟혀서 지금도 신음하는 사람, 개미에 밟혀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 개미에 밟혀서 지금도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1970년대 권태수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어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부른 노래가 작은 여인들인데 가사를 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만났던가, 언제 우리가 헤어졌던가. 좀 알만하죠? 알만하잖아. 우리 시대는 알만하잖아. 응? 만남도 헤어짐도 아픔이었지 가던 길 돌아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전라북도 익산 출신인데 6살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6살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11살 때부터 교회를 끊었어요. 33살까지 22년을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다가 틀렸어. 틀리면 어떻게 하죠? 웃잖아. 당연히 웃잖아.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는데 뭘 불렀냐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을 가족이 나와서 불렀는데 틀리니까 성도들이 웃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22년을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개미에게 짓밟혀 가지고 교회를 끊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사소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커 보였던 그런 일들, 내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가 말하기를 부끄럽게조차도 한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만나는 방지턱들 잘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집 나간 자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가 실종 성도고 누가 장기 실종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방지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가장 좋은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의가 됐다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입니다. 남자나 여자냐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나이도 성별도 인종도 따지지 않아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 이 믿는 자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믿는 자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흉악한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떠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우리 신종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때 참 기다려졌던 것이 운동회, 봄 운동회, 가을 운동회는 가을 대운동회라고 했잖아요. 좀 이렇게 아는시죠 마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셔. 그래서 운동회 할 때마다 그 하이라이트가 달리기야, 달리기. 이 목사님은 어릴 때 달리기를 잘했는데 자기 학교에 꼭 자기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놈이 딱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달리기만 하면 언제나 2등이야, 2등. 그래서 한 번은 쟤는 아프지도 않나, 쟤는 다리 뭉생이 한 번 끊어지지도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운동복 있었잖아. 운동복을 입고 운동회 할 때 딱 가면 아니나 다를까 그놈은 딱 와 있어요. 그놈이 딱 와서 같이 이렇게 운동회를 하면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꼭 그날도 2등을 하는 거야. 근데 달리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종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쓰여진 사람과 함께 손잡고 오는 달리기예요. 근데 자기보다 앞서가던 1등하던 그 친구는 딱 했는데 누구를 뽑았냐? 부녀회 회장. 90km 나가는 부녀회 회장과 뛰는 거예요. 죄송해요. 요즘에 부녀회 회장 날씬합니다. 네, 그랬다는 거죠. 몸무게가 90kg 나가는 부녀 회장과 1등은 가고 자기는 딱 뽑았는데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체육 선생님이야. 체육 선생님. 그래서 자기는 체육 선생님하고 뛰고 1등 하던 친구는 90kg 나가는 부녀 회장 해가지고 난생 처음 한번 1등을 해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잘하는 것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누구의 등에 업혀서 가느냐는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손 잡으셨어요? 예수님 등에 타셨어요? 손 뿌리시지 말고 그 등 내리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25일은 세계 아동 실종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2만 명의 실종 아동, 그러나 99%의 아동이 집으로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전국에 CCTV가 있어요. 전국의 CCTV 때문에 99%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일을 맞이해서 실종 성도님들 윗집 아랫집 오른쪽 왼쪽, 내가 CCTV가 돼가지고 내가 CCTV가 돼서 윗집 아랫집 오른쪽 왼쪽 찾았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실종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지문 등록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전에 지문 등록, 우리는 다 어른이 되면 다 등록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아이들도 사전 지문 등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걸 제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셔. 내 맘대로 믿겠다고 하지 말고 늘 말하잖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맘대로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죄 짓고 싶어서 교회도 안 다니고 내 맘대로 다니고 싶어서 등록도 안 하고 등록하면 막 교회가 전화하고
귀찮게 하고 여러분을 귀찮게 할 때가 좋을 때요. 예수 잘 믿자고, 예수 잘 믿어보자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부탁합니다. CCTV 잘 작동되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등록을 하셔. 그래서 교회의 그 날개 아래 교회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집 나간 자식입니까? 누가 장기 실종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안 주어서 가버리고 내 것 가져가서 가버리고 개미에게 깔려서 가버린 수많은 사람들, 이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단어,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주의 보혈의 은혜로 만들어진 믿는 자에게 이 은혜, 우리 예수의 손 잡았으니, 예수님 등 탔으니 내리지 말고 뿌리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주일에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쉬다가 또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누가 집 나간 자식인지, 누가 장기 실종 성도인지 다시 깨닫고 내가 주님 손 잡았으니, 주님 등 탔으니 뿌리치지 말고 내리지 말고 평생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